오늘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이어서 당연히 어린이 주일인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한국 교회가 5월 첫째 주일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섬기거나 또 지키기 때문인데, 우리는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5월 첫째 주일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지키자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의뢰의 5월 첫째 주일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다라고 우리가 여기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들을 종합해서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다라고 이제 보통 여기는 게 이제 한국 사회의 관습이고, 그런 분위기에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켜온 것은 어렸을 때도 그래 왔고 지금도 그래 오는 지극히 당연한 이제 그런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월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로 섬겨지는 건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당장 여기 독일의 루터교 같은 경우는 어린이 주일이 따로 없죠. 대개 그냥 성탄절이나 이제 부활절 이럴 때가 되면 그때 어린이들을 더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선물을 주는 일들을 더 많이 특별히 갖기는 하되, 혹은 또 킨더탁이 있는 9월 20일이 있는 그 주간에 또 아이들을 더 챙기기는 하지만 별도로 어린이 주일이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키게 된 이유는 이제 미국 교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1800년도 중반쯤에 미국에서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어떤 이제 전쟁, 남북 전쟁이 그 시기에 있었고, 또 이제 산업화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학교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소외받는 아이들을 이제 보호하고 그들의 또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제 교회들이 주일학교를 통해 그들을 신앙 안에서 잘 이끌려고 하는 의지의 일환으로 이제 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서 처음 이제 시작되게 됐었고, 1868년에 그런 과정 가운데 미국의 감리교가 처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제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교단들이 따라서 어린이 주일을 그 날 6월 둘째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정하여서 같이 이제 미국 전역의 교회들이 같은 날 어린이 주일을 섬기게 되죠. 그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도 선교 초기에는 그렇게 6월에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지켰었습니다. 선교 받은 이제 초기에는.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에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라는, 그전에는 어린이라는 호칭이 없었다죠. 그때 어린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을 하고 어린이 인권 보호를 외치면서 어린이날 선언문 등을 이제 발표를 하다가 나중에 1946년도에 그렇게 어린이 인권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오다가 1946년도 5월 첫째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는데, 그때를 어린이의 날로 기념하며 섬기다가 이게 이제 그 날짜를 변동 없이 5월 5일로 정해서 어린이날로 지키자라고 했던 것이 이후에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이 이제 되게 된 것이죠. 나중에는 이제 법상으로도 어린이날로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고 공휴일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그 5월 5일이 있는 첫째 주일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이제 지켜가기 시작을 하게 됐죠. 그렇게 시작된 어린이날인데, 이제는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날로 이제 바뀌었죠. 특히 이제 어린이날 하면 선물이 관건인 날이 됐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시작은 어린이 인권 보호 관련해서 시작했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인권 이런 건 뭐 기억나는 건 없고 어린이날 되면 아무래도 특별히 받는 선물, 어린이날 선물 그것들을 늘 기대하고 또 기억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지금도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선물 받는 것 지극히 이제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죠.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인기 있는 어떤 어린이 선물의 재고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난리통들이 한 번씩 또 뉴스에 오르내리는 일들도 있고 한 걸 보면 오늘날에는 확실히 어린이들의 인권 보호는 당연한 거가 돼버렸고 아이들의 선물을 어떻게 줄 것인가가 더 이슈가 된 그런 어린이날, 어린이들 위한 날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린이날의 취지는 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아동의 인권, 아동의 권리 운동의 일환이었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또 기억을 해야 하고 그날을 기념하여서 어른들로 하여금 아이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교육과 양질의 삶을 보장받아 이후의 미래 좋은 주역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 취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선물로 대체되는 것도 부모님들의 마음이 거기에 없는 것은 아니죠. 현대사회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부모들이 선물로라도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려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이제 담겨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런 애초의 취지를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어린이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교회도 어린이의 인권을 생각하고 어린이 주의를 시작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좀 미국 교회나 뭐 방종환 선생님 어린이 인권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렸지만 어찌 보면은 그보다 더 먼저 어린이 인권 운동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는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받는 그런 대상이었죠. 소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어린이들은 그냥 소유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소유물이다 보니 아이들의 생명조차도 사실 좀 어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당시 로마의 문화 자체가 그러했듯이 가장의 손에 달려 있었죠. 그래서 뭐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좀 율법의 영향 때문에 아이들의 생명을 좀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긴 했었지만 로마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이가 뭐 장애가 있거나 성별이 원하던 바가 아니거나 혹은 집안의 형편,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를 가장으로서 충분히 버릴 수가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버렸다라는 것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당시에는 아이들의 인권은 뭐 생각할 수도 없었고 아이들 자체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 뭔가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진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만 있는 상태,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한 집의 가장의 소유물 정도로 여겨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취급을 받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사회적 계층 구조로 보면 당시의 어린이들은 종과 비슷한 계급에 이제 해당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모이는 공식적인 자리에 어른들이 또 진지한 대화를 하는 자리에 어린아이들이 쉽사리 막 껴들고 그러지 못했었던 거죠. 동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도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제자들이 나무라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 아이들이 나오자 제자들이 꾸짖으면서 아이들을 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이들에게 직접 안수를 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는 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받아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일이 우리에게는 뭐 전혀 이질감이 없게 느껴지지만 당시 사회로서는 이게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행보였던 것이죠.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던 아이들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큰 스승 같은 예수님이 직접 안아주시고 안수까지 해주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까지 또 이야기를 하시니 당시 유대사회 기존 어른들의 보기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을 큐티 본문에 따라서 몇 주간 살펴보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 말씀드렸듯이 당시 유대사회는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죠.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를 따르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되면, 그리고 그 의로운 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복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면 그런 자신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여겼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 그들 당시 어른들이 모두 인간 취급을 하지 않던 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실 뿐만 아니라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고 지나쳐왔던 말씀들이지만 사실 시대적인 상황의 차이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결코 당연하거나 자연스럽지 않은 상황이 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이 세 구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절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까? 누가 더 크니까?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는지를 이제 묻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사실 이미 잘못된 바였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래서 2절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서 세우시고는 3절, 4절에 답변을 해 주십니다. 3절, 4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한 번쯤 우리가 계속 들어봐서 알고 있는 익숙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흔히 여기서 이제 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과 어린아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해서 보게 되곤 하는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는 3절에 있는 돌이켜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의 깊은 뿌리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독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라는 유혹에,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는 유혹에 선악과를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류의 최초의 죄인데, 이건 그들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처럼 무언가 독립된 주체, 독립된 판단 주체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독립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내 공로로 내가 해온 것들을 인정받고 내 힘으로 성공하고 내 힘으로 그렇게 얻게 된 것들을 내 힘으로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내 역량을 키워가며 내가 원하는 걸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그 인생을 만들려고 하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시 유대사회 역시 그랬죠. 구원을 거저받은 선물이다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고 부유함을 그 의로움의 징표로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긴 거죠. 구원도 자기 힘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믿은 거죠. 하지만 당시 유대사회의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말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독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불신앙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돌이켜서 다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 아이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부모님 앞에서 자신이 할 것들을 부모님보다 앞서서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할 수 없죠. 자신의 삶을 부모님 앞에서 자기가 아직 어렸을 때는 주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 부모님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부모님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더욱더 의지하고 매달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어린 아이처럼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은 내가 한 만큼 얻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하늘이 돕는 것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내 인생을 내 힘으로만 이뤄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세상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게 됩니다.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 조건 없이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사실 본능적으로 우리에겐 거부감이 드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독립된 어른이 된 이들에게는 이게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 때로 돌이켜 그 어린아이들처럼 되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라는 것을 누군가는 그냥 자기 포기, 자포자기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포자기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죠. 자포자기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시선이 나에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력, 나의 실패, 나의 한계를 바라보고 나는 안 돼, 끝났어 하면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드는 게 자포자기겠죠. 하지만 자기 부인은 시선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옮겨져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나의 비어진 자리를 나의 부족함과 절망으로
부족함으로 인한 절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스스로 기꺼이 하게 되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셈인 거죠. 이게 먼 나라,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리거나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신앙인이면 우리는 다 자기 부인의 길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처음에 자기 부인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처음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시작을 해서 내가 못하는 부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해 가게 될 때 조금씩 이제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부인의 길이 어떤 식으로든 시작되기 시작하면 내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지경이 점점 더 넓어져 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작이 결국은 내가 너무나 당연히 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삶. 정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 삶을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나의 참된 자, 나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신 말씀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자기 부인이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말로 이야기하면 거듭남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나를 부인해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각의 신앙이 좋은 분들은 어떤 신앙의 영적인 거인이 되었을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신앙인은 영적으로는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봤던 그 구절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어린날의 의미처럼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신앙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어린이날처럼 어린이의 인권을 기억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신앙 인격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어른과 동일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어린이 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먼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가르침을 주시죠. 너희도 그 어린 아이들처럼 돌이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는 그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 내 자녀가 나를 의지하는 그 모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그 가운데 나는 얼마나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돌이켜 더욱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라는 걸, 그렇게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통해 우리는 동시에 그와 같은 교훈들을 깨달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되어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깨달을 바를 얻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한 명의 신앙 인격체로 존중하며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어른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켜 자기 부인을 통해 점점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어서 내 삶을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